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부터는 디도서에 들어갈 건데요. 디도서 개론부터 시작해서 서론까지 오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저자는요 바울이에요. 디모데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디도서도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디도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크레타 섬이라고도 부르죠. 그레데의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그레데는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지중해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섬 특유의 타락하고 거친 문화가 있는 곳이었죠. 디도가 이 크레테 섬을 목회하기 시작한 시기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끝내고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의 형태로 갇혔잖아요. 그 이후에 언젠가 풀려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 이제 4차 선교 여행을 재개했고 그때 크레테 섬을 개척하였고 디도가 그 섬의 목회자로 세워졌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자, 각 사역지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 디도도 크레테 섬에 보내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일까요? 네, 크레타 섬은요,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굉장히 거친 문화의 섬이었어요. 그래서 강단이 있는 디도가 적격이었죠. 자, 에베소에는 디모데가 파견이 되었잖아요. 디모데는 내성적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잘 받아서 진리에 우뚝 쓴, 정말 말씀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디모데를 지금 막 진리 문제로 혼란이 생긴 에베소에 보낸 것은 너무나 적합한 파송이었죠. 마찬가지로 디도는 그 강단 있는 성격으로 크레타 섬을 목회하기에는 적격이었어요. 자,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헬라인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이방인, 헬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디도는요, 문제 해결사였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문제를 만드니까 호되게 훈계하는 편지인 눈물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디도예요. 자, 그때 당시 고린도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논란이 일어나다 못해 바울이 가짜라고, 바울의 사도권 논란까지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가짜 사도가 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다 무너지잖아요. 정말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심각한 분쟁이 있는 곳에 강단이 있는 디도를 조종자로 보낼 정도로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문제 해결사였죠. 그 외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곳엔 어김없이 디도가 파견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크레테 섬은 도대체 어떤 섬이었을까요? 감사하게도 크레테 섬을 잘 묘사하는 구절이 디도서 1장에 있는데요. 한 선지자가, 정확하게는 시인이죠, 크레테 사람들을 묘사한 표현이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라고 정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그곳이 영적으로 척박하고 힘든 곳인지 추정할 수 있죠. 실제로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밀란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아주 좀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곳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척박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러나 리더십은 사실 장소에 따라서 그 자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보냈던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 나타난 내용과 그 지도자의 자질은 동일해요. 뭘까요? 네, 첫 번째는 말씀을 잘 아는 리더여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리더여야 했어요. 거기에 더하여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자기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자, 우선 이까지 보면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했어요. 자, 하나님의 종이란 표현은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종이라고 했으니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고 소유하고 계시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자기는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호칭에는 권위가 담겨 있죠. 그리스도가 친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셔서 그분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 지식을 가르쳐주고 깨우치는 역할이래요. 이 의미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도 있지만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역할도 감당했다는 뜻이에요. 자,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대요. 그 영생은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대요. 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드러내셨대요.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영생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뜻이죠. 자,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요, 디도를 믿음을 따라서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바울에 의해서 회심하였고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였죠.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그의 이름이요 9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그때마다 애정과 디도에 대한 확신이 막 구구절절 배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골치 아프고 문제가 발생한 곳에는 어떤 사람을 보낼까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죠. 안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디도를 보냈다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디도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특히 그는 눈물의 편지를 갖고 갔잖아요. 눈물의 편지는 첫 번째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바울에게.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으로 고린도 전서를 줬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바울이 직접 한번 갔는데 반응이 너무 싸한 거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때 다시 올 거라는 약속을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다시 가가지고 막 격한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정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결단을 낼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직접 가는 대신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이제 그 안에는 엄청 준엄한 책망이 들어있죠. 그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편지를 바로 디도가 갖고 가요. 그러니까 오매불망 디도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나중에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그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마음을 엄청 졸였어요. 그 증거가요. 가는 길에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아니, 바울은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가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 일은 심각했는데 그 일을 디도에게 맡기고 해결하게 했으니까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든든하게 생각했는지 추측할 수 있죠. 그 뒤에 이제 또 다시 고린도에 파견을 해요. 이제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내기로 했잖아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거둔 헌금을 받으면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증거였으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때도 자기보다 먼저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서 헌금을 순조롭게 잘 거둘 수 있게끔 딱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때 바울은요, 디도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들이 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진짜 듬직하죠. 이런 디도에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요. 자,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디도서가 진짜 기대되지 않으세요? 내일 이 시간에 이제 디도서 조금 더 들어갈게요.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첫 번째, 각 사람마다 기질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소에 정말 그 기질을 딱 보내셔가지고 완벽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디도와 디모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물론 그리스도 앞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복되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교회 안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회사에서는 믿고 맡길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와 같이 신실하고 또 믿음직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그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리가 있어요. 때로는 그 자리가 왜 나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다. 이게 좌절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